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협동하겠네. 그 요단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과 묵상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새롭게 해주시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경성케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장.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 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땅 분배가 마무리되자 레위 사람들의 대표인 지도자들이 제비 뽑기를 실행한 집행부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거주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실로에서의 땅 분배는 끝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했던 레위 지파의 지분을 상기시키며 그것을 실행해 줄 것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즉시 그들을 위한 성읍들과 목초지를 내어 주었습니다. 지정해 주었습니다. 초장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농사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목축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성읍을 중앙에 두고 성벽에서 동서남북으로 100규빗, 그러니까 약 450m 정도인데요. 그래서 사방 각 면의 전체 길이는 약 2000규빗이 1000규빗이네요. 1000규빗, 450m. 그래서 사방 각 면의 전체 길이는 성읍이 중간에 있고 한쪽으로 1000규빗, 그 다음 쪽으로 1000규빗이시니까 전체 이 사각의 면의 길이는 2000규빗이죠. 그러니까는 900m, 각 면이 900m인 이 사각형이 땅이 레위 도성에게 부속된 목초지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요셉은 두 지파의 축복,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아서 땅을 분배받았고 레위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두 지파나 땅을 받았는데 요셉의 자손들은, 근데 레위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그래서 정복전쟁이 마무리되고 이제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후에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과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성읍을 할당해달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레위 지파의 그앗 자손은 23성읍, 게르손 자손은 13성읍, 무라리 자손은 12성읍을 각 지파로부터 부여받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총 48개의 그 레위 성읍이 생기고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즉 의도하지 않은 사실,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피할 수 있는 그 도피성의 역할을 48개의 레위 성읍 중에 6개가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한데 모여 살지 않고 각 가문별로 각 지파에 골고루 흩어져 살면서 각 지파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가 땅을 이렇게 내어준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땅의 소유는 그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소유권은 갖고 있었지만 각 지파가 레위 지파로부터 살 수 있도록 그 성읍을 내어준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8절,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8절 이 앞부분에서는 레위 지파 가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얻은 성읍수를 기록하였다면,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고핫 자손은 몇 성읍,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몇 성읍, 무라리 자손은 몇 성읍,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9절부터는 이번에는 12지파들 중에 어떤 지파가 어떤 성읍을 어떤 레위 가문에게 부여하였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까지는 고핫 지파 중에서 아론 집안, 제사장 아론의 성읍을 부여한 지파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떤 지파도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을 할당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떠돌이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신들도 하나님께 땅을 받아 누리고 있으니 이제 이 레위 사람들도 자신들의 선물을 통해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마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일은 내 모든 것을 선물로 여기고 그 선물을 나누는 삶을 통해 실현이 되죠. 이스라엘은 레위에게 이 땅을 나눠주면서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얻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물론 레위, 제사장, 레위 지파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거죠. 마치 이스라엘의 11조인 거죠. 자신들을 위해서 따로 떼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그 레위 지파의 존재만으로도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리마인드 하지만, 또 그 땅을 나눠줌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로 땅을 받은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아마 어떤 분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어서 거기서만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만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땅 전역에 있는 사람, 심지어 므낫세 지파는 저기 요단강 건너 그 동편에서부터 매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함께 모여서 이동하던 그 광야길이라면 그것은 모여 있으니까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정착하고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레위 성읍이 그 이스라엘의 전역에
펼쳐져 있으면서 그 제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는 거기서 드리고 예루살렘에는 1년에 한 번 순례길을 행하여서 와서 여기서 속죄제, 그 속죄의 날, 대속죄의 그 날에 모든 1년에 있었던 모든 것을 속죄하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는 오지만 각 지파에 있는 그 레위 성읍을 통해서 매일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지에 있는 그 레위 성읍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읍을 이 지파들이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파 가운데 한 성읍을 자신의 땅과 영역 가운데 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은 자신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지역에 그 하나님의 자리가 생긴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의 주일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루살렘, 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각 지파의 그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에 존재하고 계시고 거기서도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일날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제사를 드리다가 일주일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일날 와서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1년에 한 번 갖다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오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각 지파의 그 인원수대로, 인원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레위 성읍이,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회개의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 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 성읍을 지파들이 내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내놔, 레위 지파가 아니 여호수아가 너 내놔라 했던 게 아니라 내어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하시면서도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어 드리는 거죠. 그게 제사라는 겁니다. 그게 레위 제사장들을 위한 거죠. 그렇게 레위 지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의 그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제사 드리고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실 텐데요, 정말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지내다 보면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의 영역을 내어드린 적이 있는가? 레위 지파가 머물 그 성읍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는가? 이런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정말 하나님이 과연 내 안에 계셨는가? 내 삶에 함께 사셨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하실 때가 있을 텐데 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영역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성읍을 내어드리는, 어떨 때는 아깝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2지파가 자신들의 성읍을 내어주어 레위지파가 거하게 하며, 또 그 가운데 제사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계속하게 했던 것처럼 단순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땅에, 가나안의 그 온 땅에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지는, 예배 드리는 곳이 생기게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의 처소가, 제사의 처소가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영역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모여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더 풍성하여지고 더 기쁨과 행복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